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온 이후로부터 약 45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기간이 특별한 기간입니다. 약 450년간의 이 기간을 우리는 흔히 침묵기 또는 암흑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에 아무런 하나님의 징조도 계시도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전혀 없었던 암흑시대입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 역사학적으로 이스라엘의 제3 암흑기, 세 번째 암흑기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세 번의 암흑기를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의 430년, 이때도 암흑기였죠. 두 번째로 사사시대 340년,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50년. 이 세 시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3대 암흑기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말라기가 쓴 이 말라기서,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 캄캄한 시대적 밤, 너무나 짙은 이 영적인 밤을 맞이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한 가지를 분명히 전해줍니다. 이런 깜깜한 어둠의 암흑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의로운 태양으로, 공의로운 해로 우리를 찾아오실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라기 4장 2절 말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 말씀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복된 말씀입니까? 여기에 이제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있고 외양간 같은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한 줄기의 광선을 비춘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 크게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말라기서의 구속사적 교훈이에요. 말라기서의 구속 교훈이라. 주전 450년경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이스라엘 왕과 뭐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먼지까지도 탐하고 그들을 마치 집신 한 켤의 값으로 여길 정도로 심하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구약의 아모스서 2장 7절이나 아모스 8장 6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 말라기 시대 주전 450년경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깜깜하고 정말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배신이 난무하고 부정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종교인들의, 특별히 제사장들의 타락이 심각했던 거예요. 결국 이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결국 마치 여러분 짐승의 똥내가 나고 지린내가 가득한 그 외양간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귀한 축복을 받고 살아오다가 그만 이 예수님 오시기 약 한 450년 동안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암흑기였어요. 성경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외양간이란 말로 대변하고 있죠. 이때 이 어두운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만큼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홀로 깨어서 소망이 없는 자기 나라에 대한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때만 될수록 말라기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눈물 흘리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외로운 이 말라기 선지자의 그 뜨거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에게 강한 영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십니다. 이름하여 성령의 강한 역사가 말라기 선지자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때 그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우리가 보는 본문이 담긴 말라기서 전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 이 말라기서는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아주 짧죠. 짧지만은 그 내용이 굉장히 임팩트합니다. 강렬해요. 그 말라기 4장의 내용을 간추려 그 주제를 쫙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라기서의 구성과 주제 제1장은 뭐냐면 당시의 제사장들의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 하나님은 정말 실망하시고 마음을 아파하셔서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2장에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우상 숭배자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것 말이 안 되죠. 더욱이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연합하여 결혼을 하고 통혼한다는 것은 이건 여호와 신앙에도 위배되고 하나님의 율례에도 위배된 행위였던 거예요.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준엄하게 책망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히 노하시고 책망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죠. 마지막 4번째 4장에 가면 주의 날이 곧 임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주의 날이라는 것은 메시아 도래, 곧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선포였어요. 말라기 4장 5절 같은 데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 백성 앞에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지 아니하시고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주를 보내줄 메시아의 탄생까지 예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말라기서를 집필했던 말라기 선지자,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정한 날이 이르면 악인은 반드시 그 뿌리까지 불살라지고 의인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그들의 모든 삶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 중요한 거, 여기 공의로운 해, 의로운 해, 이 공의로운 태양, 의로운 태양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공의로운 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령을 통해 태어나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은 깜깜한 가운데 솟아오르는 태양이시고 떠오르는 샛별이시며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과 같은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참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정직한 의인들을 위해서 그 빛을 뿌려주시고 믿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말라기 4장 2절에 예수님을 공의로운 해,
의로운 태양으로 정의한 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아의 이중 사역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성탄하신 것은 참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이 또 하나의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캄캄한 밤중에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치료하는 광선으로 오신 아기 예수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주목할 단어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준다 그랬어요. 그 광선이 비춰지면 마치 우리가 그 답답하고 그 냄새나는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눈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정말 냄새나고 그냥 찌들은 그 어둡고 습습한 그 외양간에 있었던 송아지가 밝은 햇살을 보면서 마침내 외양간 밖으로 뛰어났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숨을 몰아쉬고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마음껏 펄쩍펄쩍 뛰는 송아지를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치료하는 광선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을 너에게 보내준다 할 때 치료하는 광선은 첫째, 병을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광선이라. 우리가 흔히 광선 하면 뭘 의미하는가? 광선이 말 그대로면 강력한 빗줄기란 뜻이에요. 강력한 빗줄기라. 그냥 빛이 아니라 아주 그냥 강력한, 요즘 레이저 빔이라는 게 있죠. 레이저로 막 쏘면 정말 막 엄청 먼 거리까지 정확하게 그 빛의 강도가 변하지 않고 도착하잖아요. 그런 강력한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그 광선이 첫째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광선을 의미한다. 여러분, 광선은 이 강렬한 광선을 우리가 받게 되면 집요한 세균도 죽고 생물에게는 새 생명을 주는 강렬한 에너지를 제공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 빔이나 엑스레이 빔이나 그렇죠. 요즘 우리 방사선 치료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독하고 집요한 그런 그냥 강력한 어떤 병든 세포도 그런 레이저의 강력한 빔, 엑스레이 광선 같은 거를 쪼이게 되면 그 집요한 세포들이 그냥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멸해지는 그런 치료법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 이제 죽은 송장 같은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때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어두웠던 시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런 강력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광선이 비치는 곳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새 생명의 소망을 받고 다시금 회생해서 마치 뛰노는 송아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운동에서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그 능력의 말씀을 보내시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어떠한 위경, 어떠한 위험한 경지에 있든지 능히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 구절 좀 꼭 기억하세요. 저도 이 구절 참 많이 활용하고 특히 여러 가지 육신에 연약한 자들에게 신방 가거나 만나면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그렇게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해요. 그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말씀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말씀이 그들의 위험한 지경, 위경에서 건져내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인격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생고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10원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력한 광선으로 믿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또 죄로 허물어진 우리의 심령의 모습들도 강력한 말씀의 광선이 오늘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신약의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3절, 마태 8장 8절에서 13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 장교였던 백부장이 자기가 거니는 너무나 사랑하는 부하가 왠지 모를 병으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믿고 신뢰하는 부하가 죽어가니 백부장 되는 이 대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백방으로 약을 구하고 의원들을 구해도 이 충성스러운 부하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간절한 간구를 예수님께 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부하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부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그의 부탁을 듣고 황급히 그를 따라 그 부하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막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 보세요. 주님, 굳이 거기까지 가지 마옵시고 그저 이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선포하시면 내 부하가 그 말씀의 위력으로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야,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제자들보다 낫죠.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선포됐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백부장이 그 말씀 믿고 집에 가봤더니 그 부하를 찾아가 봤더니 그 병들어 죽어가던 그 부자가 회생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에 그 부하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가서 무슨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지 않으셨어요. 몇 마디 가서 얼굴 보고 대화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시공을 초월해서 그의 부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에 보면 가버나움이란 지방의 왕의 신하가 역시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그 사연을 말한 거죠. 이 사연을 들었던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역시 집에 가봤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되리라 믿고 갔더니 아니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 말씀대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지도 하는 말씀 그대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 백부장처럼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내 아들,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 주님 안수해 주세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주님이 이들의 신앙을 보고 뭐라 합니까? 내가 세상에 이들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신방 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서 지금 힘들어합니다. 요청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아우 바쁘신데 뭐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아들을 내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아마 주님이 그 말씀 듣고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큰 위력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도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나에 대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한다는 걸 온전히 믿고 있으면,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있으면 누가요? 그 말씀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그 말씀이 알아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말라기서에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은 뭐냐? 두 번째, 죄를 치료하는 광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는 병을 치료하는 광선이라면 두 번째는 죄를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치료는 이 사망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된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겁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의 세계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동행하는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받은 아담이 그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다 깨뜨려 버리고 말잖아요.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까지 저주를 받고, 그래서 땅에서 난 모든 소산물을 먹어도 우리는 어떡하죠? 늙고 세월이 가면 허약해지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신학에서 인간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인간론에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망적 존재, 두 번째가 소망적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영생의 세계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근데 결국 죄로 인해서 뱀의 유혹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해당되고 말았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숙명이 되고 만 거예요. 인간의 숙명적 결과가 곧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그 타락의 장의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아담이 타락했는데 아담 타락 때문에 땅까지 저주를 받고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먹어도 결국은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기억하신 게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광선을 받은 자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 죽는데, 그렇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로 인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말씀의 광선을 받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참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뭐라 그랬죠?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 듣는 자가? 아들의 음성. 하나님 아들의 음성.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뭐예요? 그걸 우린 가리켜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지은 모든 자가 다 죽음의 숙명 속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그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해요. 요한복음 5장 볼 때마다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아멘. 감격해야 돼요. 결국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죄를 사해도 주시고 수많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말씀으로 죄를 사해 주신 능력과 사망에게 호령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과거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험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기만 하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에 유명한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일러준 말로 너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야, 요란한 거 필요 없어요. 요란한 거 필요.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이미 너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 말씀 많이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물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물은 뗄래야 뗄 수 없죠. 그 사막 지역 준사막에서 물은 곧 그들의 생명 아닙니까? 성경에 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스라엘 문화적 배경에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물은 결국 보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의 물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물은 두 번째 구속사적 면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해요. 두 가지로 성경을 보면 웬만한 물은 다 해석이 돼요. 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 물로 몸을 씻어 깨끗함을 받는다는 그 말씀도 보이는 물도 물이지만 그 물이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들도 이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대로 내가 내게 일러준 말로 내가 깨끗해졌다는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귓전에 울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야죠.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내일 모레 글빛 수요일이 금년도 성탄절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은 오늘 성탄 주일 예배로 영광 드리는 날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는가? 그 목적을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할 때 말라기 4장 2절과 연결할 때 이렇게 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봐요. 아기 예수님은 어두운 외양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 오셨다. 아기 예수님은 어두운 외양간에서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 뭐하러? 자유케 하려고 해방시키려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데 너희가 그 광선을 맞으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외양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외양간,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외양간 말구 위에서 태어났잖아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나와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나으니라.
여기 성경에서의 외양간은 심벌리즘, 상징성이 있어요. 뭐냐면 그 외양간은 첫째, 사망의 그늘진 땅을 가리켜요. 사망의 그늘진 땅을 가리킨다. 두 번째, 흑암이 횡행한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 찬 곳. 다시 말하면 그러한 죄악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 어둠의 전 영역을, 신음하고 있는 그 어둠의 전 영역을 성경에서 외양간이라고 상징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외양간에는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 아니죠. 외양간 하면 짐승이, 말이나 소나 뭐 염소나 짐승들, 가축들이 얼마나 냄새납니까? 여러분 시골 가서 소우리, 돼지우리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아유, 도회지에 사는 우리들은 죄송하지만 그 안에 가서 한 5분도 견디기 쉽지 않아요. 그 냄새를 뭘로 표현할 수 없어요. 바닥도 질퍽거리고 무슨 뭐 아이고 이거 내 신발에 묻을까, 내 옷에 묻을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를 바로 우린 외양간.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성탄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여기 사망의 그늘진 땅, 이 사망의 그늘진 땅을 성경은 외양간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장차 오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마치 짐승의 배설물 냄새로 가득 찬 그 현실을 외양간으로 본 거죠. 그때가 말 그대로 답답하고 어두운 외양간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 예언 그대로 말라기 후 예수님이 오시까지 그 450년 이스라엘 전 역사에 가장 어두웠던 세 번째 암흑기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썩을 대로 썩어 부패하고 정말 코를 찌르는 냄새로 견딜 수 없는 그 외양간 같은 이 세상, 거기에 우리 주님은 공의로운 해처럼 마침내 떠올라서 그 안에서 신음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빛을 비추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뜻을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바로 그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오늘이 그 성탄절을 기념해서 고대하는 마지막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냥 뭐 치료에 대한 뭐 의미라기보다도 사실 이 외양간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되돌려 바라보면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실제 베들레헴 외양간 말구 위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굳이 그 더럽고 악취나는 외양간에 태어나야만 했을까? 외양간 말구에 태어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만왕의 망이고 만주에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누추하고 냄새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곳에 태어나야 했을까? 이게 우연일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에 관한 말씀을 통한 이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부를 자격이 없어요. 저는 성탄절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외양간 같은 곳에 오신 이유가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칠 자격도 없어요. 그냥 막 흥에 취해서 자기 기분에 취해서 그런 거지 정말 기쁩니까? 내 영혼이 기뻐야죠. 내 기분만 좋아하고 기쁘면 뭐합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이 마치 외양간같이 똑같은 우리가 사는 이
더럽고도 냄새나는 이 추악한 세상에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공의로운 햇살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외양간 말 위에 태어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외양간을 택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가족, 직장, 또 우리나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삶의 현장에 바로 우리는 외양간 같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내 정치를 보세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모든 정세를 보세요. 교계를 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이나 모든 걸 볼 때 정말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절박한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둡고 답답한 외양간 같은 이 추한 우리가 사는 이곳에 오늘 말씀처럼 공의로운 해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더욱 부흥시켜 주신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마침내 이 공의로운 해가 우리의 악한 모든 영적인 세균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주변에 참된 자유와 질서가 회복되고 모든 생기가 되살아나는 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 전개될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힘차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모두들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